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저도 역시 우리 성도님들 기도해 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건강하게 잘 지내고 오늘도 이렇게 주일 말씀을 한 번 더 전할 수 있게 되어서 매우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삶 속의 시간은 흘러가고 우리의 삶도 역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 흐르는 세월의 여류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세워졌다는 것은 우리 삶의 가장 큰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주일을 맞이해서 이렇게 예배당에 오셔서 또 가정과 또 처해 있는 곳곳에서 하나님 앞에 주일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모든 주의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축복과 위로와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몇 주 동안 내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라는 이와 같은 내용을 가지고 신앙의 기초적인 부름과 그리고 우리의 사명 그리고 우리들에게 있어질 하나님의 은혜 백성으로 삶에 대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특별히 지난주에는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그 부름은 우연한 만남 속의 부름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 속에 존재되는 필연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며 우리는 그 하나님의 필연적인 우리를 부르심의 사유를 채워드리는, 완성해드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소원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주님은 나다나엘을 미리 아신 것처럼 사마리아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을 미리 아신 것처럼 우리 인생들은 주님을 몰랐지만 주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아시고 바로 그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도 역시 주님이 내 모든 것을 아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셨고 또 내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사명과 사역을 감당시켜 주셔서 오늘도 이 자리에 우리는 예배자로 섰고 우리에게 맡은 각각의 사명을 감당하고 우리의 삶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이제 그러므로 우리는 그 주님의 부르심에 감사하며 확신과 감격 속에 우리를 부르셔서 가게 할 주님의 길을 보며 우리의 삶의 길을 가고자 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그 주님이 이 세상에서 하신 일은 무엇일까? 그리고 또한 그러면 주님이 세상에서 그런 일을 하셨다면 우리는 또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즉 두 번째 시간으로 주님이 하신 일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주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은 주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알고 또 그 주님이 하신 일을 우리 삶의 여정에서 따르고 행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 주님이 하신 일 또한 우리 삶에 이루게 될 때 우리 삶은 비로소 성도로서의 자존감과 참 가치를 소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시들하다는 것은 우리를 감격시킬 내 삶과 사역에 기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주변 환경, 여러 여건들 그리고 사람들이 내 마음에 여러 가지 기쁨을 주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 뭔가 내가 기쁨을 가지고 정말 전력을 향해 달려가고 싶은 이와 같은 삶의 길이 보이지 않는다거나 그리고 그 일이 내 손에 잡히지 않는 것입니다. 특별히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의 의미를 실현하는 성도들은 지루할 틈도 없고 권태에 빠질 틈도 없고 인생을 슬픔에 방치할 틈이 없습니다. 잠깐은 슬프고 고통스러울 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때로는 아프고 괴로울지 몰라도 그가 해야 될 삶의 긴박한 사명성 때문에 곧 다시 일어나 그가 할 일을 위해서 달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주님께서 모든 사역의 준비를 이루시고 마지막 제자들을 부르셔서 준비를 완료하신 후에 어떤 일을 하셨는가 살펴봄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따르는 우리 역시 어떤 일을 해야 될까를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주님이 하신 일을 오늘 성경 가운데 찾아봅니다. 주님은 먼저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4장 23절 보니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주님은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가르치시며 천국의 복음을 전파하셨다입니다. 그것은 이제까지 백성들이 막연히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와 같은 막연한 개념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주님이 가르치시고 선포하셨던 복음은 이제까지 백성들을 묶고 그들에게 위압감과 어떤 일에 대한 좌절감을 줌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낙심 가운데 빠뜨렸던 이와 같은 율법이 아니라 그들을 자유롭게 하는 사랑과 복음이었습니다. 즉 율법을 보다 더 승화시켜 백성들이 그 율법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도모하고 그 가운데 빛나게 되는 은혜의 역사를 이루는 율법의 승화,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사랑의 법을 그들에게 부여하셨던 것입니다. 무엇보다 주님께서는 소망의 복음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주님은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사람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이루지 못하고 죄악감 속에서 스스로를 포기케 하는 율법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의 법으로 구원을 받고 생명을 얻고 진리를 소유하게 된 것입니다. 도무지 소망 없는 자들에게 소망을 부여해 주셨습니다. 더욱이 주님이 전한 복음, 천국에 대한 전파는 회개를 통한 자유의 복음이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셨습니다. 죄로부터 종로로 닫은 자신의 삶을 벗어나서 진리 자체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영원한 자유를 얻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어긋나는 것입니다. 죄로부터의 돌이킴이라는 것은 죄로부터 풀려나 하나님을 거부하던 삶이 이제는 돌아서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는 삶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돌이켜 회개케 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을 거역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죄의 상태를 벗어나 영원한 자유를 얻는 은혜의 백성의 삶을 살아가게 하신 것입니다. 즉 이제는 더 이상 죄의 종노릇하지 않고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한 자유를 누리는 자유의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더욱이 주님은 사랑과 자비의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 12절 보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을 스스로 죄인이라고 생각하고 소외되고 슬프고 위로받아야 할 자임을 자인하는 자들에게 사랑과 자비로 임하셨던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과 자비가 필요 없는 교만한 인생들에게가 아니라 주님 없으면 소망 없고 길 없고 오직 주님만이 삶의 길과 은혜를 입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 믿는 가엾은 인생들에게 오신 사랑과 자비의 복음을 전하셨던 것입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진정한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되는 그 길을 가르치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고 말씀하시므로 천국을 향한 갈급한 목마름이 있는 자가 천국에 이를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로 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이 근심하여 묻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주님을 따랐는데 우리도 저 청년보다 더 잘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도대체 누가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누구도 주의 나라에 이룰 수 없음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마침내 하나님 나라가 진정으로 필요한 것, 세상의 어떤 것에 집착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소용을 느끼고 필요한 자에게 구원이 이르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천국에 이르게 됨을 말씀하셨습니다.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시므로 인생의 헛된 집착이 우리 인간들에게 아무것도 도움이 되지 않음을 말씀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풀어가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또한 주님을 따른다는 것이 어떠한 것인가를 우리들에게 가르치셨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보면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구원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다만 피상적, 즉 표피적인 내용이 아니라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을 말씀하고 가르쳤습니다. 주님은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한다는 싸구려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에게 구원에 이르고 주님을 따른다라는 것은 진정 무엇인가를 명확하게 가르치셨던 것입니다. 비록 쉽지 않지만 주님이 주신 기쁨과 은혜로 그것이 무거운 짐이 아니라 기쁨의 역사가 될 것임을 가르치셨던 것입니다. 즉 십자가는 우리를 누르고 힘들게 하는 것만이 아니라 오히려 자유를 주고 진정한 기쁨을 주는 것임을 가르쳤던 것입니다. 우리의 언어로 뭐라고 말씀했죠? 믿음은 짐이 아니고 힘이다라는 겁니다. 믿음은 우리들에게 어깨에 매인 멍에가 아니라 우리를 날게 하는 날개임을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저는 설교를 쓸 때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유, 이것이 괴로운 일일까 아니면 기쁜 일일까를 생각합니다. 언제까지 일을 해야 하나 생각합니다. 부담을 생각하면 힘든 일임이 분명하지만 다시 생각하면 참 기쁘고 감사한 일임을 생각합니다. 오늘도 기도했잖아요. 한 번 더 설교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래요. 설교하는 것이 일이라고 생각하면 한 번이라도 덜 하는 게 낫겠죠. 그런데 그것이 일이 아니라 기쁨이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제가 주일 종일 설교하는 것 중에 전에는 6부까지 설교를 했어요. 7시, 9시, 11시, 1시, 3시, 그 다음에 6시, 그리고 이제 6부 설교하고 저녁 예배 7시 반에 드리게 됐는데요. 조금은 힘이 들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기쁨이 있었어요. 그 중에서 요즘 이제 4부 설교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지막 설교는 항상 조금 짧아요. 여러 번 하다 보니까 다 외워서 이건 좀 빼도 의미가 전달될 것 같다 그러면 이제 생략하고 넘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짧은데 또 기쁜 것도 있잖아요. 아, 이거 끝나면 끝이다 라고 생각하니까 좀 기쁘기도 하죠.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마지막 설교가 사실 제일 즐겁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설교가 제일 기쁘고 감사합니다. 해방이다 하는 거겠죠. 조금 힘들다는 뜻도 되겠죠. 그렇지만 기쁨이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 수가 적어져서 제가 설교를 2번만 하게 되는 것을 원치 않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많아져서 그래서 설교 1번이라도 더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지, 절대 우리 성도들이 다 어디 가서 설교 1번으로 끝내면 참 편하고 좋겠다 이런 생각은 해본 적이 없습니다. 즉 짐이 아니라 힘이라는 뜻입니다. 같은 원리입니다. 십자가의 기쁨. 어느 날 내게 주어진 십자가가 너무 힘들었는데, 왠지 모르게 내 생활을 제약하는 것 같고 나에게 무게처럼 느껴졌는데, 어느 날 그 십자가 때문에 내가 보호받고 있고 내 자신이 바른 길을 가고 있게 되는 근원이 됨을 느낄 때 그 힘듦을 넘어서 기쁨과 감사의 영광이 내게 느껴지게 되는 것이죠. 요즘 이런 생각합니다. 우리 인생들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죄악의 생각들이 있죠. 슬픔, 분노, 시기, 질투, 우울, 고독, 외로움, 괴로움, 그 모든 것에서 벗어나는 삶은 우리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해 보입니다. 하지만 주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듯이 우리의 이 모든 것 삶의 무거운 짐을 주님께서 내려놓게 벗어나게 한다면, 주님이 받아주셔서 우리의 어깨에서 그것을 떨어내 주신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언제까지나 이 짐 가운데 치여서 살지는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날 우리가 문득 그것을 벗어버릴 때 왜 내가 이것을 이제까지 지고 있었을까 하는 의아함이 들게 될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였다면 그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실제적인 자유와 벗어남과 후련함도 함께 받은 것입니다. 삶에 여러 가지 애환이 있죠. 삶의 고통이 있죠. 앞일에 대한 두려움과 마음의 불편함이 있을 것입니다. 예수 믿었는데 내가 아직도 고통 가운데 산다는 것은 십자가가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십자가의 능력을 원치 않거나 아니면 내가 누리기를 내가 멀리하고 있기 때문이지. 십자가는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자유의 복음, 그리고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소망의 복음, 그리고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그 영광을 누리게 되는 은총의 복음의 역사잖아요.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죄악된 심성이 나를 주장하고 내가 상대를 용서하고 싶어하지 않게 하고 내가 죄악을 벗어나는 것을 싫어해서 그러는 겁니다. 인간이 죄악 버리고 인간의 죄악의 습성 버리고 하나님 안에 자유를 누리며 사는 삶의 기쁨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꼭 누려야만 합니다. 나를 버리고 십자가 지고 주님을 쫓음이란 우리들에게 큰 축복이에요. 우리들에게 짐이 아니라 힘이란 말이에요. 믿음은 짐이 아니고 힘입니다. 주님께서 하신 일이 또 뭐죠? 백성 중에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시니, 4장 23절,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예수님의 심정을 생각해 봅니다. 제가 오늘 이 부분을 상당히 은혜를 받았어요. 인생의 모든 고통을 불쌍히 여기고 그 고통을 덜어주시려고 가슴 아파하시는 주님이세요. 이게 주님의 심정입니다. 고통으로부터의 해결을 이루신 복음의 능력입니다. 주님은 질병, 배고픔, 귀신 들림, 각종 고통 당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복음의 해결자였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인생의 근원적 고통에서의 해결은 다만 천국의 복음을 전하려는 보조적 역사로 사용된 것만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이들에게 이와 같은 기적을 베풀어주고 병을 고쳐주고 귀신을 쫓아주고 능력을 행사하며 이들이 열광해서 이들의 마음이 열려서 내가 전하는 천국의 복음을 받아들이리라 라는 마음에서 기적을 행하신 것이 아니라고 저는 믿습니다. 고통당하는 인간에 대해서 진정한 연민을 가지고
그들을 가엾이 여기셔서 그들의 고통을 덜어주시고 싶어 했던 거예요. 목적을 가지고 방법으로 주님의 기적과 역사를 사용하신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주님은 정말 그들이 불쌍했던 거예요. 정말 그들의 병을 고쳐주고 싶었고, 그들을 살려주고 싶었고, 그들의 배고픔을 면하게 해주고 싶었고, 그들에 대한 진정한 위로를 주고 싶었던 거예요. 결과적으로 마음이 열려서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였겠지만 그것이 목적을 위한 방법으로 사용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많은 치유 역사는 다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필요해서 이루신 보조적 역사가 아니라 주님은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배고픈 자들에 대한 진정한 자비의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이게 목적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 진정성을 가지고 인생들을 사랑하셔서 대하신 주님의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것 잊지 마세요. 오병이의 기적을 베풀면 사람들이 기적을 보고 내 말을 받아들일 거야. 주님이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주님은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킨 게 아니란 말이죠. 주님은 그 전에 배고픈 자들 보니까 민망하셔서 너무나 가엾으셔서 그들을 먹이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보여줍니까? 역시 사랑과 자비를 베풀 때 내가 전도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사랑과 자비를 베풀고 은혜를 베풀고 마음을 유하게 만들기 위해서 내가 그들에게 잘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정말 그들에게 뭔가 잘해주고 싶고 위로해주고 힘을 주고 싶고 그래서 그들을 위로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것보다 더 큰 복음으로 그들을 완벽하게 그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어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밥 사주고 그들에게 잘해주고 그들의 어려움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잖아요. 주님은 어떤 경우도 그것을 방법으로 사용하지 않고 주님은 항상 진심으로 우리 인생들을 대하셨던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 볼까요? 인생의 고통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능력이 있는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능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이것은 우리와 근본적으로 달라요. 주님은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도 있고 그리고 그 능력도 계셨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 자신이셨으니까요. 주님은 죽은 나사로를 살렸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렸고 무덤에서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스스로 부활하셨던 인생의 모든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신 주님이시죠. 병든 자가 주님 앞에 나오시면 외면한 적이 없었어요. 가끔 목사로서 어리석은 생각을 합니다. 목사도 엉뚱한 생각할 때 있잖아. 저는 목사로서 정말 우리 성도들이 아픈 거 생각하면요, 정말 질병에서 고통당하는 거 보고 주님께서 낫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정말 마음에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기도합니다. 근데 기도할 때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기도하면 분명히 그 자리에서 나야 되는데 주님은 낫게 하셨는데 왜 그 자리에서 안 날까? 근데 너무 무지하지 마세요. 가끔 낫기도 해요. 근데 그 자리에서 안 날 때도 많단 말이에요. 그럼 그때 생각하죠. 성경에도 예수님께서 재차 기도한 적도 있고 그렇잖아요. 선지자는 또 3번 기도한 적도 있고 그런데 내가 한 번 기도한다고 목사가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죠. 그러나 어떤 때는 정말 나는 예수님은 아니잖아. 나는 예수님의 말씀 따라서 기도하는 목사잖아. 그런 생각이 돼요. 그리고 때로는 이거 정말 이렇게 기도해도 안 낫네 하고 낙심이 될 때가 있어요. 그런 때 마음의 위로를 받는 게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그래, 나는 예수님은 아니고 그냥 목사니까 나는 그 말씀에 내가 1점도 의심하지 않고 기도하니까 그것이 우리 인생들이 할 일이고 그리고 그 다음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 근데 위로받기는요, 만약에 목사인 제가 기도할 때마다 성도들이 다 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아니 교회 전 세계에서 모인 병자들이 가득 찰 것 같아. 그래서 여러분들은 자리도 없어. 절대 여기서 예배 드릴 수가 없어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아니 어디 가서 기도만 받으면 그 병이 다 낫는다고 하면 우리나라 전국 아니라 전 세계에서 다 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저는 죽을 때까지 병자들만 낫게 해야 돼. 나는 말씀도 못 전하고 나는 성경 볼 시간도 없고 아마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병을 못 고치는 게 은혜 같아.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 얼굴도 보고 말씀도 전할 수 있고 이렇게 또 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전에 어떤 장로님 한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제게 목사님 이렇게 기도해서 다 낫고 그런 치유 목회보다 말씀을 전하는 목회를 하세요. 치유 목회하면 교회 병자들만 모입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때 그 말 들었는데 시간 지나 보니까 그 말이 예사롭지 않더라고요. 그래, 목사는 말씀을 전하는 것이지. 선지자들 중에서 아시잖아요. 말씀을 주로 전하는 선지자들이 있고 그리고 능력을 행한 선지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사람들은 능력 행하는 선지자들에게 열광하잖아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남는 것은 결국 하나님 말씀이 남잖아요. 근데
어떤 경우도 하나님께서 각각 사용하셨던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정하실 목이지 우리 인간들이 생각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죠? 우리는 하나님께 믿고 간구하고 절대 의심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는 하나님이 정하시는 것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생각하면 모든 것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일 뿐입니다. 어떤 경우도 우리 성도들을 생각할 때 몸이 아프다는데 내 기도 안 나, 이런 생각은 한 번도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 생각은 안 들더라고요. 기도하면 꼭 날 것 같아. 정말 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주님을 생각해 봤어요. 정말 주님은 그에게 나온 이들을 긍휼히 여기고 주님께 나오면 반드시 낫겠다는 믿음을 가진 이들을 칭찬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낫게 해주셨어요. 어디 간들 사람이 예수님을 에워싸서 주변에 옹신할 수 없을 정도가 됐단 말이죠. 그러나 그들은 또 어떻게 했죠? 밀물처럼 밀려왔지만 썰물처럼 다 가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들을 보시며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둥지가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향하여 그렇게 묻잖아요. 너희도 가려느냐? 기적이 모든 것을 해결하진 않습니다. 기적이 모든 것을 해결하진 않아요. 주님은 필연적인 고독을 말씀하신 거죠. 그러면서 주님은 그에게 사에게 마지막까지도 사랑과 자비를 베푸시고 그 모든 일을 피곤해하지 않으셨어요. 주님의 심정을 생각해 보면 내가 너희와 같이 있을 날이 얼마 있지 않다. 이렇게라도 너희와 같이 있을 때 내가 무엇이라도 너희에게 기쁨과 은혜를 주고 싶다라는 것이었어요. 마지막 십자가 달리셔서 그 고통당하시며 절규하시던 그 순간에도 한평 강도가 예수님께 그를 구원해 주기를 원할 때 예수님께서는 그 고통받는 마지막 순간에도 그 사람을 구원하셨다. 그러니까 내가 상태가 어때, 내가 여건이 어때가 문제가 아니라 정말 무엇인가 인간들을 향한 지극한 사랑과 연민이 계셨던 거예요. 그래요. 주님은 성경 어디를 보아도 그를 쫓아오는 가엾은 백성을 귀찮아한 적이 없단 말이에요. 심지어는 그를 못 박으라고 하고 십자가에 달린 주님을 저주하고 욕하는 자들에게까지 아버지여 저들은 자기의 죄를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께 그들의 용서를 구하셨습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주님은 우리 인생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가엾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늘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께는 불쌍히 여김을 받되 세상에서는 불쌍히 여김 받지 않는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하나님께 긍휼히 여김 받는 그 힘으로 우리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당당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이죠. 스스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인간을 영원한 죽음과 죄악에서 구하시는 능력을 발휘하신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복음은 실제로 행하심으로 언어가 아닌 실제 능력으로 이루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 같이 고백하잖아요. 우리는 선언적 믿음을 넘어서서 실천적 믿음을 이룬다. 이것이 교회가 해야 될 일이고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이잖아요. 우리 인간의 모든 고통을 해결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어떤 대가를 요구하지 않으셨어요. 주님은 사랑을 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이지 사랑을 받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대목도 제가 정말 마음에 큰 감격이 있었어요. 병을 고쳐주어도 귀신을 쫓아도 기적의 떡을 주셔도 주님은 아무런 대가를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인생이 사랑과 수고에 대해서 섭섭한 말을 듣는다면 우리는 상심하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그러지 않으셨어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아주 명료합니다. 왜? 주님은 그들에게 그와 같은 사랑을 베푸시고 사랑 대신에 비난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조금 더 상심하지 않으셨을까? 명료합니다. 주님은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그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그들에게 주기만 하면 주님의 모든 사명을 완성한 거예요. 그들에게 사랑받고 그들에게 위로받고 그들에게 격려받는 것이 주님이 오신 목적이 아니라 주님이 그들에게 주님 자신을 주시기 위해서 온 거기 때문에 그의 목적을 성취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받으려 하고 위로받으려 하고 조금 어려우면 상처받았다고 합니다. 그 대가로 격렬히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어떤 것이 옳은지 분별도 못하고 내 생각대로 정하고 판단하고 어리석게 주님이 주신 내 생명 자체까지도 어두움의 세계를 헤매게 합니다. 주님은 그러나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주님은 세상에 요구하고 온 분이 아니에요. 주님은 주려고 온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 주려고 하는 것으로 주님은 완수하고 끝난 겁니다. 그 다음에 어떤 대가를 받고 어떤 요청을 받고 박수 받고 이건 아무런 관련이 없어요. 그의 일이 아니었던 거예요. 명령하잖아요. 그게 주님의 일이었던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럼 무엇인가? 주님을 따르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우리도 역시 가르치고 전파하며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처럼 말씀을 가르쳐 복음을 전파해야 합니다. 우리는 언제 어디서라도 주님의 구원과 천국 복음을 전파해야 돼요.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쉬게 되는 소망의 복음, 진리로 인하여 자유케 되는 회개와 자유의 복음, 병든 자에게라 의원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의 사랑과 자비와 힘이 필요로 되는 이들에게 우리를 주고 베푸는 사랑과 자비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입술의 말이 아니라 우리 삶으로 발언되고 진행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삶의 실제를 통해 천국에 이르는 말씀을 실행하는 삶을 이루어야 합니다. 그러함으로 삶을, 그리고 우리의 모든 영역을 말씀을 실천하는 삶이야말로 주님의 복음의 기쁨을 마음껏 누리는 삶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우리 삶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내가 주님을 따르는 자로서 주님을 위해 무엇인가를 한다는 것은 주님이 하신 말씀이 사실이라는 것을 내 삶을 통해서 입증해 드려야 돼요. 복음 받으면 기뻐, 복음 받으면 모든 고통이 물러나, 복음 받으면 모든 갈등과 시련이, 모든 어두움이 내게서 물러나, 그것을 내 삶으로 실증해 보여주는 게 이것이 복음을 전파하는 겁니다. 고난이 있어도 기뻐할 줄 알므로 주님의 복음의 능력은 고난을 능가하는 것을 내 삶으로 보여줘야 돼요. 어느 날 힘들고 어려운데, 힘들고 어려운 것이 어느 날 어렵지 않게 돼버렸어요. 그것이 내 삶으로 입증될 때, 아, 예수 믿으면 저렇게 되는구나, 그게 우리의 메시지가 되는 거죠. 우리 영혼이 맑아지며 우리 인격이 아름답게 변화되는 것을 내 삶으로 보여줌으로 주님의 복음은 우리 인생의 성품과 삶의 습관 자체까지 바꿀 수 있다는 능력을 우리가 보여주어야 합니다. 복음이 사람을 바꾼다는 것을 말로 설명하는 게 아니라 내 삶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께 이 말씀 꼭 드리고 저도 제게 이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천국을 설명하는 자들이에요. 천국은 이러한 나라라고 설명하는 자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천국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을 그들에게 주는 사람이어야 돼요. 내 삶을 통해서 천국을 그들에게 주어야 해요. 천국은 이렇다고 설명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천국을 주어야 돼요. 주님이 그 일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 일 하는 게 맞습니다. 우리 영혼이 맑아지며 우리 인격이 아름답게 변화되는 것을 내 삶으로 그들에게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설득되어야 한다는 말이죠. 슬픔과 아픔, 고난이 우리들에게 다가와 심지어는 죽어가는 순간이 와도 우리는 오히려 그 어려운 순간에 담대하고 그 모든 것을 순연하게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그 모습을 보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 인생을 이렇게 바꾸는구나라는 것을 그들이 느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잘 되어만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못되고 어렵고 고통스러워도 그것을 순연히 받아들일 수 있으며 그 가운데도 기쁠 수 있을 때 도대체 복음이 무엇이야? 왜 어렵고 고통스러운데도 불평하는 대신에 그것을 기뻐할 수 있을까? 그렇다면 복음은 무엇이야? 나에게 같은 일이 일어난다면 나에게 어떻게 될까? 그 복음이 나에게 들어오면 나는 어떻게 변할까를 그들이 볼 수 있는 거죠. 죄악이 우리 믿음의 백성의 영혼을 좌우하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줘야 돼요. 기쁨과 성취를 통해 주님의 능력을 보여주기도 하여야 하지만 고난을 순연히 받아들이고 고난에 굴하지 않는 믿음을 통해 주님의 복음은 고난까지도 능가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여주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이나 소원이 있어요. 기도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주므로 하나님의 능력이 이렇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하지만 한편으로는 기도의 소원과 달리 너무나 오랜 고통을 당해도 의연하게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은 고통보다 더 큰 능력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저는 우리 교육자들에게 말씀드려요. 어떤 일이든지 잘 안 되잖아요. 누구나 겪는 어려운 일이지요. 전혀 이상할 것 없습니다. 이 어려운 것을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문제예요. 우리 문장으로 표현하면 이런 거잖아요. 큰 일도 없고 놀랄 일도 없다. 다만 처리하면 그만이에요. 저에게서 누구도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말 한마디가 있습니다. 큰일 났어요. 큰일 없습니다. 무슨 큰일이 있어? 저희 교회는 큰일 났습니다라는 말은 절대 사용하면 안 돼요. 큰일 없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큰일도 없고 놀랄 일도 없다. 다만 처리하면 그만이다. 처리하면 그만이에요. 이제까지 그렇게 살아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갈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처리하실 겁니다. 정말 기도하고 애써서 어려움을 딛고 그 일을 잘 되게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일이 안 돼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말씀하시는 것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여 그 은혜를 누리는 것도 축복입니다. 아픈 사람은 건강해. 그 마음을 알죠. 조금이라도 건강해지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거 잘 사용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아파보지 않았다면 그런 삶의 겸허를 우리가 배울 수 있겠습니까? 수시로 느끼는 건데 결국 시간 지나서 보면 우리 인생의 아픔과 고통과 눈물과 슬픔이 인생의 길에서는 없어서는 안 돼 감사의 요건이요 내 삶의 능력의 근원이었음을 우리는 배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싫은 소리가 돕는 소리고 우리 가슴 아프게 하는 것이 우리들에겐 큰 양약이었던 거예요. 믿음이란 결국 고난을 명쾌해 주시는 축복이지만 고난을 통해 얻는 것을 감사하는 것도 믿음입니다. 우리는 나 자신을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므로 우리의 삶을 통해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삶으로 살아야 합니다. 나를 부인하는 것은 억지로 있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조차가 하나님의 은혜요 능력이요 은총이지요. 살다 보면 이런 거 느끼는 때가 있잖아요. 야, 내가 전에는 마음이 이렇지 않았는데 내 마음이 좀 넓어졌네. 별로 마음 고깝지가 않아. 오히려 사람들이 이해되고 가엾어진다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내가 그에게 베푼 줄 알았더니 그가 나에게 베푼 것이었네. 또 내 생각과 내 마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기쁨, 나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한 내 삶을 주님이 기쁨이다 생각하면 나 자신을 부인한다는 것이 우리들에게 힘든 것이 아니라 기쁨이 되지요.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주님 사랑하시는 그 백성들을 위해서 산다는 것은 감격 속에 살아가는 기쁨과 은총이지요. 제가 우리 성도들을 보아도 정말 봉사하고 헌신을 이루는 이들이 더 수고하고 기뻐해요. 봉사 헌신을 해도 마음이 불편하지 않아요. 감사한 분들이 진정으로 행복한 것을 봅니다. 봉사와 헌신에도 마음 쓸리는 것이 있고 불편한 것이 있지요. 어떻게 사람들이 여러 가지 마음인데 각각 방법이 다르잖아요. 그러나 그것을 넘어서는 기쁨이 있죠. 우리도 주님처럼 사랑과 자비의 심정을 가지고 마음과 몸 아프고 그 영혼의 곤피밤을 자를 치료하고 일으켜 세우고 배고픈 자를 먹이고 구원의 길로 인도해야 됩니다. 우리도 주님이 하신 길을 따르는 자라면 주님처럼 치료하고 위로하고 그들을 먹이는 일에 마음을 쏟아야 합니다. 우리가 인류의 실천이라고 하는데 정말 이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기쁘고 감사한 것입니다. 저는요 이건 분명히 믿습니다. 저는 이제까지 30년 가까이 기도했는데요, 한 사람이 1000명을 돕고 빵과 함께 복음을 전하고 인류애를 실천한다. 여러분 정말 마르고 닳도록 들었잖아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반드시 그런 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느 날 분명히 느끼실 겁니다. 야, 내가 정말 1000명 도왔네. 와, 감사하다. 정말 내가 1000명 도왔네. 야, 내가 정말 이제는 빵과 함께 복음을 전하는구나. 빵과 함께 복음을 전하는구나. 그 의미를 우리는 알잖아요. 그리고 내가 인류애를 실천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 들면 여러분 꼭 잊지 마세요. 목사가 기도한 것도 좀 있습니다. 아셨죠? 저는요 우리 성도들 반드시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저는 우리 성도들을 기대해요. 그래요. 우리가 해야 할 길이 보이잖아요. 가야 할 길이 보이잖아요. 살아야 될 이유가 있잖아요. 주님을 따른다는 영적인 확신이 있잖아요. 저는 요새 몇 살까지 살아야 된다는 목표를 정했어요. 그래서 제가 아주 운동도 열심히 하고요. 제가 그냥 열심히 또 제가 나름대로 정한 거 있어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첫째, 건강해야 돼. 둘째, 총기 총명이 있어야 돼. 이 총기 총명이 사라지면 아무것도 못해. 세 번째, 가장 중요한데 사고의 유연성이에요. 내 말이 맞은 것 같고 다른 사람이 틀린 것 같고 자꾸 가리키려고 하고 이렇게 되면 이제 끝이에요. 그건 살아있어도 아무 건강에 소용도 없어. 정말 다른 사람이 말하는 게 정말 옳은 것 같아. 그리고 내가 그걸 배워야 될 것 같아. 고맙습니다. 자꾸 설득해서 그 사람을 내 편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사람 편이 돼줘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야, 내가 저 사람하고 함께 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 때까지만 우리 삶이 유효한 겁니다. 다른 사람을 내 편으로 끌어들이려고 하면 이미 그것은 우리 끝난 거예요. 내가 저 사람 편이 돼줄 수 있을 때, 야, 내가 저 사람 곁에 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갈 때까지만 우리 삶은 유효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이요, 꼭 그런 성도들이 되길 바랍니다. 내가 뭔가 원하는 목표가 있어요. 내가 언제까지 살고 싶다. 내게 이 시간이 필요하다. 내가 그걸 위해서 뭘 해야 된다. 이런 생각들이 우리에게 들잖아요. 그래요.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들이 있단 말이죠. 우리는 주님이 아니라 주님 같은 능력은 없어요.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능력 가지고 모든 준비, 수고, 애씀, 우리로서 발휘할 수 있는 최고의 능력을 발휘해야 돼요. 꿈과 망상, 공상에 대해서 구별해 드렸잖아요. 꿈은 그 꿈을 위해서 지금도 뭔가를 실행하고 준비하고 행하고 있는 겁니다. 공상은 생각은 하는데 하는 건 아무것도 없어. 공상이에요. 우린 공상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꿈을 위해 사는 사람이에요. 꿈은 그 일을 하려고 지금도 준비하고 행하고 지금도 반드시 그 일이 될 수밖에 없다고 내 모든 힘을 다 쏟는 거예요.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위해서 준비해야 됩니다. 그리고 행해야 돼요. 늘 헌신과 봉사의 구조를 완성해야 돼요. 결국 우리가 어떤 일을 하려면 그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어야 돼요. 길을 만들고 틀을 만들고 원칙과 원리를 지켜서 그것이 구조화돼야 됩니다.
경험을 비축하고 인적 자원을 비축하고 재원을 비축하고 우리가 마음의 꿈이 있다면 그 모든 것을 준비해야 됩니다. 우리도 사랑과 자비의 수고 후에 주님처럼 대가를 요구하지 않아요. 저는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참 마음의 은혜를 받았는데 이 부분에 정말 또 큰 은혜가 있었어요. 주님은 아무런 대가를 요구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주님은 죽어가는 것이 그분의 목적이지 무엇인가를 받는 게 그분의 목적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다 죽고 나니까 그는 소원 성취하신 거예요. 그는 목적 성취한 겁니다. 우리는 헌신하고 사랑하고 베풀고 당연히 잊어버려야 돼요. 대가를 바라고 평가를 바라면 상대가 나에게 그와 같은 은혜를 갚아야 된다고 생각하면 그 순간 우리는 초라해지는 겁니다. 마음의 기쁨이 없어져요. 자녀를 기르는 것까지가 우리의 기쁨이고요. 그 이상은 그들의 분량이에요. 자녀를 기르는 것까지가 우리의 분량이고요. 자녀들이 우리에게 위로를 줘야 된다고 생각하면 그 순간부터 우리는 초라해지고 우리는 상처받게 되는 겁니다. 사람에게도 우리가 사랑을 베푸는 것까지가 우리의 축복이고요. 그들에게 무엇인가 도움을 주는 것까지가 우리의 축복의 부분이고요. 내가 이러는데 당신은 뭐야 하는 순간 우리는 가장 초라한 자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오늘의 말씀 정리합니다. 주님은 아무런 대가를 요구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주님은 주는 것이 그의 목적이지 받는 것은 아무 상관이 없는 분이요. 저는 이 구절 적어놓고요, 정말 바보처럼 무슨 위대한 진리나 발견한 것처럼 마음이 너무 벅차고 또 죄송하고 감사했습니다. 설교 준비하다 기쁜 때는 이런 때거든요. 제가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렇다. 주님은 목적이 주러 온 것이지 받는 게 목적이 아니니까 받는 건 상관이 없는 거야. 그냥 주는 것만 다 주면 그걸로 그냥 소원 성취하고 목적 성취하고 그 얘기를 다 완성한 거예요. 평가받고 대가받고 위로받고 보상받고 박수받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냥 주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라면 우리는 절대 실패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사랑과 진심을 안 받는다고요? 내가 그에게 주고 싶은데 거절한다고요? 그럼 그냥 확 던져버리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안 받으면 그 어딘가 다 주르르 떨어질 거 아니야. 그럼 그게 필요한 사람이 그것을 주워간다니까요. 그러니까 안 가져가도 누가 필요한 사람이 그것을 가져가니까 우리는 줄 걸 다 줘서 우리의 목적과 소원을 성취하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거는 이길 수밖에 없는 게임이야. 우리는 그냥 다 주면 그걸로 끝나는 거야. 평가 안 받아도 되고요, 뭔가 대가 안 받아도 되고요, 박수 안 받아도 돼. 그냥 다 주면 그걸로 끝나는 거야. 그러니 우리는 이길 수밖에 없잖아. 헌신하고 잊어버립시다. 사랑을 베풀고 잊어버립시다. 더 큰 헌신을 향해 나가는 더 큰 인물 된 우리의 모습을 바라봐야 돼요.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위대한 인물들이 되는 겁니다. 수많은 시련과 기다림의 지루함과 갈등의 아픔을 끝까지라는 단어 하나로 버티며 결국은 위대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져 갑니다. 자, 요 구절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수많은 시련과 기다림의 지루함과 갈등의 아픔을 끝까지라는 단어 하나로 버티며 결국 위대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져 갑니다. 그래요. 우리 아멘 한번 합시다. 아멘. 그래요. 수많은 시련이 있을 겁니다. 지루한 기다림이 있어요. 그리고 갈등의 아픔이 있어요. 그래도 끝까지라는 단어 하나로 버티며 결국은 위대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져 가십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이 하셨던 것처럼 천국의 복음을 가르치고 전파하고 우리의 삶으로 실행하고 힘든 백성들, 약한 것, 그리고 고통, 그리고 눈물을 거두어주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그 한순간 한 매듭이라도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